여러분들 잘 들리고 잘 보이십니까? 저기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약간 서툴지만 저기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네, 선지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 스님께서 한결같이 이제 팔정도를 토대로 수행의 바른 차제에 대해서 법문을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법문 그 네 번째 법문을 이제 어떻게 듣는가 부분에 보면 네, 그 만유인력과 그 사과에 대한 어떤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실천과 체험이라든지 그 개념을 조금 이렇게 후순위로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덜 강조하시는 것처럼 제가 좀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님께서는 카페 운영도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그 등급별로 그 내시고 네, 풀도록 이렇게 이끄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삿띠 시간을 기록하도록 이끄시는데 네. 그 본문에서는 바른 이해 쪽에 조금 방점이 있고 실천이나 체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후순위로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들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후순위니까요. 차례가 팔정도에서 차례가 제일 처음이 정견이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정념은 일곱 번째잖아요. 네, 정정은 여덟 번째잖아요. 순위가 후순위죠. 네, 그러니까 제일 첫 순위 정견부터 강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첫 순위 그 정견을 갖추고 난 다음에 7순위, 8순위로 갈 수는 있지만 첫 순위를 안 하고 하지 않고 완성하지 않고 7순위, 8순위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순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팔정도에서.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아마 지금 현재 그 현실 불교에서 많은 분들이 그 제가자든 출가자든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경험을 더 중시하시는,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맛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 그게 자기께 되고 그리고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설법을 많이 들었고 그전에는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죠. 그렇지만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정도가 그 8가지 그 길인데 그게 차례대로 해 나가야 돼요. 뒤죽박죽 자기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1, 2, 3, 4, 5, 6, 7, 8을 막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선생님 잘 이해됐습니다. 네. 혹시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뵀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이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궁금했던 게 스님께서 최근에 그 인사 한 말씀 올리셨는데 이제 거처를 올리셨는데 승단에 네. 다시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그 영문 수트라하고 사부 니까야를 출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것도 우선 잠정 중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영어본하고 그 다음에 사부니까, 사부 네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네, 편집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중단이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그게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최근 법문에는 스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출가를 좀 독려하시는다고 다시 제가 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가를 위해서 바른 이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이해의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현재 승단이나 혹은 사찰 중에서 이렇게 출가한 신참 비구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아랑과를 증득할 수 있는 그런
맞는지 전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주제를 이제 그 질문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같이 질문하셨으니까 첫 번째로 사분니까를 이렇게 그 교정해서 이렇게 출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 뭐야 진행 중이지만 진행 속도가 조금 이렇게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행 중이고요. 영어본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본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질문은 오늘 주제를 대화하시면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화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여요. 아주 조그만하게. 그래서 조그만해가지고 다 귀여워 보여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저도 귀여워 보이나요? 무서웠어요. 그 질문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오래간만에 안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네요. 금나님 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질문을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질문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정리했는데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또 자꾸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이거 있잖아요. 티벳 사자에서. 네. 요거를 제가 2004년도에 읽었더라고요. 그 불교를 만나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대승불교, 우리나라 대승불교보다는 티벳 불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졌다가 이 책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적용 가능한 죽는 순간에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아까 요약본이 있어서 부랴부랴 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한 공부 내용에 기초했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 사견 같아 보여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약간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부분도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질문 안 하셨는 게 더 좋았었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를 마치기 전에 혹시 제가 죽음의 순간을 어쩌다가 맞이하게 됐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을 모셔다가 좀 안내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내지는 그 가족들한테 어떤 거를 읽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걸 이용을 해볼까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아닌 것. 자,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임종할 때 아무리 불러도 안 가요.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한테 읽어달라는 거, 그죠? 그 바보예요. 죽기 전에 그 다 외워버리지, 지가.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다 외워버리지 그거를 왜 주변 사람한테 읽어달라 그래? 구차하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사대가 무너지면서 겪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과정에 당황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사대가 안 무너지고 건강하고 말도 또렷또렷하고 잘 하시니까 이때 자기 죽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안 오는 스님한테 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다 해결해 놓고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처 마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마주했을 때 딱 이렇게 한 가지 붙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를 준비해서 오늘 밤부터라도 오늘 오후부터라도 공부를 확실하게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됐어요. 한번 여러분한테 청정범행을 닦아가고 청정범행을 완성하는 것. 다시 잘 들으세요. 청정범행을 닦아가고 청정범행을 완성하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다.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모두에게. 제가자에게. 그렇죠. 제가자에게, 제가자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제가자에게는 청정범행을 닦아가고 청정범행을 완성하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청정범행을 닦아가고 청정범행을 완성하는 것이 쉽고 가능하다. 누구에게? 출가자에게. 그렇죠. 설묵님이 목소리가 아주 낭낭하시네. 출가자에게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헤어스타일하고 패션 스타일 바뀌면은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기에 그게 왜 그런가요? 출가자는 세연을 버렸고 제가자는 세연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보세요. 출가자들도 다 제가자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자 중에서 출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딱 제가자와 출가자를 나누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출가자는 다 버리고 출가했고요. 네. 제가자는 그 세연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 세연을 다 버리고 남아있고 그 차이인데 제가자 중에서도 세연을 다 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출가자 중에서도 세연을 다 버렸다고 해놓고서도 안 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죠? 네. 예.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발전도에서 정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생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명 때문에. 정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예, 정명. 정명이 그러면은 그 출가자의 정명은 뭐죠? 탁발요. 탁발이죠.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거 출가하신 스님들 중에서 탁발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못하나요? 그렇죠. 부처님 가르치면은 정명이 분명히 탁발이에요. 출가자들한테. 근데 현재 출가자들이 탁발을 안 해요. 그럼 제가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선법계를 지키기 힘들어서 아닐까요? 누가요? 대가자들. 제가자들이 선법계를 지키기 어려워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지키기 어려운 거는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 머리 깎았다고 해서 갑자기 지켜지나요? 지켜지기 쉽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도반들과 같이 생활하면 잡담을 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자들은 이제 세속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살게 되면은 그게 행동하고 말이 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대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의륜. 아, 그래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대답해 주시면 제가 빨리 알겠어요.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차이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까야 경전을 공부하고 그 바른 견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제가자나 출가자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읽고 공부하는 데 대해서 제가와 출가와 차이는 없잖아요. 오히려 출가해놓고 딴짓을 하고 경전을 공부 안 하고 읽지 않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보다 제가자지만은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차이에 속하지 않아요. 그건 차이를 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출가자들보다 경전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깊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자와 재가자가 청정본명을 닦아가고 청정본명을 완성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경전에 보면 법과 율을 의지를 한다. 법과 율에 의존한다.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그죠? 세존의 법과 율에 대해서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예, 자기가 나는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존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그 다음 내리고요. 그럼 나는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존하고 싶지만 의존을 안 한다. 의존 안 하고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존한다.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위탁하지 않고 기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법과 율에만 의지하고 기하고 의탁하라. 뭐처럼? 망망대해에 있는 섬처럼 어둠 속에 이렇게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에 의지하는 것, 등불처럼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기하고 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지하고 싶다. 그렇게 의지를 해야겠다. 라고 의지를 했어요.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의지를 하고 있어.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법과 율에 의지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과 율을 의지하지 않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과 율을 의지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법과 율을 의지를 하면서 법과 율에 의지하는 행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죠? 나는 법과 율을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출가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법과 율에 의지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했을 때 법과 율을 의지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살생하지 않는. 네? 살생하는 행위가 버린다. 저기 헌법 얘기까지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헛다리 집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법과 율을, 세존의 법과 율을 의지한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그 법과 율에 믿음을 가지고 법과 율에 기하고 의지하고 그것만 의탁하고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는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를 하면 그 사람은 그 5가지를 하는 행동으로 통해서 저 사람은 법과 율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저 사람은 법과 율에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이 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의존해서 스스로 의지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예요? 해탈의 장소. 네? 내적 그렇지. 이름을 말 안 해도 내가 목소리로 알아듣네. 설묵님이네. 그렇죠. 그게 5가지 그 내적 범행초예요. 그죠? 그 5가지가 해탈의 장소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듣고 배운다. 예. 읽고 듣고 배운다. 예, 세존의 법과 율을
배운다예요. 항상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 읽고 배우기도 하고 듣고 배우기도 하고 남한테 물어서 배우기도 하고 항상 배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법과 율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이하는 사람은 법과 율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배워요. 배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기 귀여운 사람들이 말을 해봐요. 여기 안 귀여운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데 귀여운 사람들 얘기해봐요. 예? 타인에게 듣고 배운 걸 가르친다. 예. 배운 것을 타인에게 남에게 가르친다. 남에게 가르친다. 남에게 설명하고 가르친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한테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느냐 하면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너한테 아는 내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런 태도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쳤냐?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 돌림 법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제가자들이 와서 이렇게 그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설법을 해요. 근데 그 설법을 하면은 딱 서너 마디만 딱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들어라. 나는 너한테 설명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몇 줄 안 나가서 짜증스러워요. 듣기가. 듣는 게 짜증스러워요. 그 사람한테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짜증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그 마음이.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이 굉장히 많고 상대방이 모르는 게 많고 아는 게 요만큼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나마 내가 모르는 것이 하도 많은데 저 사람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 아는 것 이것저것 다 막 그냥 얘기해 준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참고 견딜만 하고 들을만 해요. 그런데 그것도 들으면은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거 막 퍼져 있어 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들어도 지 아는 거 그냥 뭐 많이 드러내기만 하지 내한테 별로 이렇게 그 유익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두 번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남한테 설명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한다? 내가 알고 너는 모르고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을 저 사람이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두 번째예요. 가르친다라는 거. 남에게 설명하고 가르친다. 됐죠? 세 번째. 잠깐만요. 제 네. 질문이 좀 있어요. 네, 질문하십시오, 노스님. 네.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비구 스님들하고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저도 이제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수권에 이제 다 젖어 있어서 내가 지금 니까야를 공부하고 있는 거를 얘기해주고 또 체험했던 거를 얘기해주려면 굉장히 뭐랄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충분히 남한테 이해시키고 납득이 가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실패했어요. 굉장히 지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이 그래도 들어줄만 하게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쪽 종교에서 살 때 산에 가서 이제 연습했던 것을 좀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스님도 맨 처음에 공소사에 계실 때
그 신도분들하고 그 니까야 배운 거를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가르쳐 본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서투른 면이 있다. 이런 멘트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스님은 그때 어떻게 연습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풀어 나가셨어요? 제가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요, 노스님. 네. 맨입으로 안 되죠. 그 노하우를, 그 아우를 어떻게 맨입으로 해줘요? 맨입으로도 할 줄 아셔야죠. 맨날 보고. 아, 그러면은 맨입으로만 치만 해줄게요. 됐어요? 맨입으로만 치만 해주는. 확실하신 분이 그까지도 맨입으로 되겠습니까? 맨입으로 치만 해줄게요. 저기 어떻게 남한테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귀에 속속 들어오게,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치느냐, 그거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이렇게 자기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업적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은 이 불교에서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그걸 알아서 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스님. 맨입이든 안 맨입이든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냐면은 제일 잘하는 분, 제일 그 방면에 제일 잘하는 분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잘하는 분을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습득해서. 그게 누구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범일 스님이시죠. 에이, 저 노스님 노망하셨네. 석가모니 부처님인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어보면, 아,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니까 귀에 속속 들어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듣고 다 이해를 하시는구나. 이 방법을 자꾸 읽다 보고, 이렇게 읽고, 경전을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것이 보여요. 그 차이점을. 되셨어요?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거 그냥 맨입으로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예. 스님 있잖아요. 자. 왜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스님 했잖아요.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석사도 그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예. 근데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일반 교직자하고 틀린 게 뭐냐면, 자, 스님, 질문이 끝났으면 저 진도 나갈게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은 컷아웃 시키지? 스님, 노스님 잠깐만 계셔요. 컷아웃 시켰어요. 들으세요. 질문을 하나만 받을게요. 질문 하나 끝났어요. 자, 맨입으로 대답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해탈의 장소 세 번째. 자, 배운 것을 암송하고 독송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과 유를 배우고 남한테 설명한 그 법을 암송하고 독송한다. 독송하는 것은 혼자 읽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읽고 소리 낸다라는 뜻이에요. 읽고 소리 낸다. 암송은 외워서 소리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송하거나 독송하는 게 세 번째예요. 중요성대로 때로면 세 번째.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뭐였죠? 깊이 사유한다. 네,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펄덕입니다. 예, 깊이 사유한다. 그걸 무엇을? 자기가 배우고
남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독송하고 암송했던 그 법과 유를 깊이 사유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죠? 네 번째, 아무거나 사유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화두를 깊이 사유한다. 이거는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잖아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증권을 어떻게 하면은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어떻게 사면은 돈을 벌까 깊이 사유한다. 이거는 깊이 생각하지만은 해탈의 장소에는 안 속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였죠? 사띠한다. 사띠한다. 그거는 이제 선정을 닦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띠를 닦아간다. 이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법과 율에 따라서 법과 율에 의지하고 기의하고 의탁하고 한다고 했으면 이 다섯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탁하고 기의하고 의지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하라고 해요. 다른 거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다섯 가지만 하라 그러거든요. 자, 배우라 그러죠. 남한테 가르치라 그러죠. 설명하라 그러죠. 설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 모임에서 서로 설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돌림 본문에 와서 자기가 공부한 것 내용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물리쳐버리면 그 기회를 못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이유로, 어떤 이유로 가지고. 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서 나는 그거 하기 싫다. 그러면은 법과 율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속의 눈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송하죠. 암송하죠. 그 다음에 깊이 사유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줘요. 공부를 다 했어도 주제 하나를 가지고 깊이 사유하면서 자기가 다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 깊이 사유하죠. 그리고 또 사띠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이 다섯 가지만 하라고 하지 그 외에 하라는 거 없어요. 됐죠? 그 외에 하는 것은 카페 스태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 다섯 가지가 속해 있지 않는 것을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카페 스텝 말고는 스텝 아닌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만 그거 이렇게 하라고 하지 이 외에 더 딴 거를 하시오, 저런 거 하시오 이러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출가자의 삶이에요. 출가자의 삶인데 그럼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지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할 수 있는 삶을 살면은 그게 출가자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잠깐 비교해 볼게요. 제가자들은 나는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지한다, 기의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지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찔끔찔끔 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찔끔찔끔하죠. 출가자도 찔끔찔끔 하면은 그러면은 뭐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제가자들은 왜 그러면 찔끔찔끔 하느냐 이거예요. 그나마 찔끔찔끔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자들은 왜 법과 율에 그 의지를 해서 이 다섯 가지를 찔끔찔끔하고 뭐를 하느냐? 왜 하느냐? 그거 한번 봅시다. 제가자들은 법과 율에 의지한다고, 기의한다고 하지만 법과 율에만 기의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도 의지를 해요. 그죠? 무엇에 의지를 해요?
다시 남편, 가족 이런 데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세상에 의지를 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에 의지를 해요. 법과 율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법과 율 이외에 세상에도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의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릴 때는 부모한테 의지를 하고, 커서는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한테 의지를 하고, 나이가 늙으면은 자식들한테 의지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돈한테 의지를 하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를 하는 데에서 의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를 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의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의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법과 율에만 기이하는 게 아니라 법과 율에 기이하지만 플러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거 세상에, 그걸 통틀어서 세상에 기이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여러분 일상생활에 보세요. 해탈의 이 5가지 장소 이외에 할 때 뭐가 있어요? 그 외에. 여러분은 이 5가지를 찔끔찔끔 하는데 그 외에 뭐를 하느냐고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밥 짓죠. 시장 보죠. 요리하죠. 밥 짓죠. 설거지하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하죠. 다 하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안 하면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죽으래요? 안 죽고도 그거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의지하죠.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면 또 비참하게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보이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고 노후 자금도 벌어놓으려고 지금 몇 살까지 내가 얼마나 벌어놔야겠다. 열심히 일을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필요한 돈을 벌어다 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의지하는 것이 돈에 세상이 이러는데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원해도 세상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세상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이게 준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왜 사느냐고요. 그런 세상 안 의지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는데. 그잖아요. 돈 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의지를 해요. 세상에 의지를 하고 또 자기 집에다 의지를 해요. 집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거 나가서 거지 돼가지고 서울역에서 앞에서 살다가 그냥 병들어 죽으라고요? 못 살죠. 창피하고 그냥 병도 들고. 서울역 아니고도 그런 살 때 많아요. 여러분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들이 많아요. 출가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집을 다 팔아도 한 채도 살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지한다라고 기이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기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기이하는 그것으로 기이하는 세상에 의지하는 그 부분을 인해서 세상의 일원이 돼가지고 세상에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가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청정보명을 닦아가고 청정보명을 완성하는 것은 어렵고 쉽지 않다. 왜? 100% 법과 율에 의지를 못하니까, 의존을 안 하니까, 의존을 할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 됐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그러면 법과 유래를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고 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상에 그 의존을 좀 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양다리를 거쳤는데 그거 이렇게 서서 이래 옮아가면 되지 않느냐. 양다리를 거치는 게 뭐 그래 그게 뭐 큰 잘못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양다리가 서로가 같이 갈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양다리가. 왜냐하면 세존의 법과 율은 그 양다리 하고 싶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가르침이거든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하고 그 벗어나려고 하는 그 대상하고 같이 양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면은 양다리를 잠시 동안 거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시작부터가 달라요. 둘이는. 양다리를 거칠 수 없는 것을 양다리를 거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거쳤던 거를 완전히 이쪽으로 옮겨서 세상에 의존하고 기이하고 세상에 위탁하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서 세상을 벗어나고 떠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유래만 기이하고 의지하면은 그러면은 청정보명을 닦아가고 완성하는 것은 쉽고 가능하다. 누구든지.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 차이가 아니고 누구든지예요. 이 말뜻이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님들보다 제가자들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에 의지하는 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을 벗어나는 부처님의 법과 유래만 기이하고 의지를 하면 그거는 쉽고 가능한 길을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기 남극에 보면 큰 빙하가 있어요. 빙하가 있는데 그 큰 빙하의 어떤 덩어리가 뚝 잘라져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죠? 예? 이 원래 모체의 그 빙하하고 떨어져 나가는 빙하하고 이 두 개는 양다리를 아무리 걸리고 싶어도 이거는 걸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불가능해요. 빙하가 떨어져서 흘러나가면서. 잠시 이 빙하가 워낙 커서 떨어져 나가는 게 서서히 떨어져 나가니까 겨울에는 조금 양다리를 며칠 동안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못해요. 빠져 죽어요. 언젠가는. 아니면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 보면 제가자의 삶과 출가자의 삶에서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이렇게 가르침을 스님의 그 책도 읽고 경전도 열심히 읽고 아주 열심히 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책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100% 부처님의 법과 유래만 의지하고 기이하고 그 의지하고 기이한 것으로만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 5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출가자의 삶에서 그럼 이 5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독송하고 암송하고 깊이 사유하고 삿대하고 이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안 지어요. 설거지도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집 보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뭐를 하느냐? 자기가 입었다 벗었다 옷 있잖아요. 그걸 남한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세탁은 자기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모욕할 때 남한테 시킬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벌, 그 옷은 자기가 스스로 빨았어요. 그리고 자기 거처 있잖아요. 자기 그 나무 밑에 있는 개인 거처, 그 앞에 낙엽이 그거 쌓이거나 벌레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그 정도는 스스로 했어요. 그 외에는 안 해요. 왜? 이 5가지 하는데 장애가 이렇게 방해가 돼요. 장애가 돼요. 그래서 법과 율에 의지하는 그 의지에서 사는 삶은 이 5가지만 하고 다른 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출가를 하기만 하면 이런 경전에서 말하는 출가자의 삶이 영위가 되겠느냐는 소리예요. 그건 의문이잖아요. 그죠? 출가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런 출가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못하죠. 다른 분들은 의견은 어때요? 현실 불교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집을 버리고 유행하는 삶을 사는 게 옛날 그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의 삶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집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유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뭐냐? 집을 버리고 절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값보다 절값이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직업도 가지지 말래, 돈도 벌지 말래. 그러면서 더 비싼 거를 지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집 다 짓고 나면은 늙어서 이제 죽을 날만 남는 거예요. 절이 없으면은 출가자 생활에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의지하는 것이 법과 율례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절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을.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거처가 토굴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토굴 해가지고 옛날부터 토굴을 이렇게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마련을 했었고, 또 마련을 했었죠. 마지막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약간의 양심적으로 좀 이렇게 찔리는 게 있었죠. 집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절을 가지면 되나? 이 단어만 바꾸면 이건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집도 없고 절도 없으면은 이게 죽노릇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절 가진 스님들 밑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스님들은 공부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그럼 내 혼자라도 공부하고 살 수 있게끔 작은 거라도 움막이라도 내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토굴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뭐라 그러지? 눈 감고 아웅한다는 건가? 집은 없어야 되는데 절은 있으면 되냐? 집과 절의 차이가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의지를 하는 것이 법과 율에만 의지를 해야지 절에도 의지하면 안 된다. 절이라는 그 건물에도 의지하면 안 되고 도량이라는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 근데 법과 율에 100% 의지하고 그 법과 율을 의지한 것에 따라서 5가지 해탈의 장소를 매 순간마다 하는 그런 도반들하고 함께 가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도반에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도반과 함께 가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도반들하고 함께 하는 것은 유익하지만은 그런 도반한테 의지하는 건 아니죠. 법과 율에만 의지하고 도량에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단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그죠? 오직 법과 율에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마지막 유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쉬운 내용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출가한다고 해서 다 그 출가자의 삶이 청정법명을 닦아가고 청정법명을 완성하는데 그거 쉽고 가능한 그 길을 닦는 그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냐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출가한다고 해서 다 그게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절에 가면 스님들이 밥을 해요. 밥을 하고 어떤 스님들은 사찰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이곳저곳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활동하는 돈이 예상보다 작게 들어오면 그냥 속이 타죠. 말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청정법명을 닦아가고 청정법명을 완성하는데 쉽고 가능한 길을 가는 그런 출가자의 삶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개인이 출가해서 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승가를 형성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모여서 승가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탁발을 안 해도 탁발하는 것과 똑같이 그거 음식에 대해서 벗어나서 생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찰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신경 안 쓰고도 사찰이 운영되고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고, 승가가 그런데 관여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승가를 제가 상상하기에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 저기 남방 어디에나 그런 게 혹시나 있을 수가 있겠지. 만약 있다면 그런 데나 혹은 모르죠. 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또 그런 성가가 내가 모르는 성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수도 모르겠죠. 옛날에는 그런 걸 혹시나 있을 줄 알고 제가 많이 이렇게 눈여겨서 찾아보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어느 선방스님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런 성가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래 가능한가? 제가 출가했을 때 약 30년 된 전에 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의 그 성가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성가의 모습은 그 이후로 또 달라진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또 확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동안에 내가 그것을 접촉을 안 해서 마음을 멀리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이번에 어떤 우연한 기회를 보니까 그런 성가가 세상이 달라지고 성가도 달라져서 그런 성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 정리하고 가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대경님 나가셨나? 네,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 질문 다 대답이 됐나요? 아, 예, 됐습니다. 질문 아까 하신 것 중에서 대답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승가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알려지면 열반을 꿈꾸는 사람들이 출가자들이 많지는 않아도 이제 바르게 이해해서 이제 출가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그런 거는 제한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가를 위한 바른 이해가 안 돼서 생계를 위해 출가하려는 경우도 있을 거라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이제 있어야지 않나 그런 이제 성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유익함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성가가 제 견해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은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예요.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만 그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성가가 잘 살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게 그게 번지면 번지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 성가가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런 성가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리는 없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커지고 자리가 잡히면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거 청정보명을 닦아가고 천정보명을 완성하는데 쉽고 가능한 길을 가는 그런 제가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출가자의 삶을 영위하는 출가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곳에서 부처님의 법과 율에 의지해 가지고 거기만 기해서 그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은 출가자의 나이 제한은 없죠. 부처님 그 경전을 읽어보면은 출가자의 나이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출가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선생님, 저희들도 거기 한번 가볼 수 있나요? 가서 뭐 하게요? 출가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아이, 그렇죠. 머리를 깎고는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머리를 길고는 별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에요. 뭐 왔다 갔다 하려고 마음 먹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죠. 네. 예, 그럴 때는 그런 쪽으로 출가를 하실 수는 있죠. 예, 누구든지 출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무리예요. 지금은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이렇게 좀, 그걸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을. 그래서, 100% 부처님의 법과 율에만 의지해서 그걸, 출가자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곳은 아직은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은, 옛날하고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스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진짜 많이 변했고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랜선 이렇게 토론을 해보는데, 혹시 이렇게 뭐 개선할 점이나 이렇게 혹은 뭐 의견이 있으시면은 지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좋습니까? 네, 금란님. 수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그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결혼한 제가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수행을 시작해야겠다고 그 결정을 아주 진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결정은 저 혼자 한 거잖아요. 근데 가족의 동의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수행자가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앞으로 지금도 당신을 사랑을 하지만 앞으로는 나의 남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보려고 노력할 거야 라고 하면 특히 부부들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내가 앞으로 수행을 하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부탁을 해야 될까. 스님은 이런 거를 겪어보시질 않았겠지만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네가 그런 수행을 해? 그럼 이혼하고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꼭 어떤 부부적인 관계적인 면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경제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이 만약에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가족들한테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이해를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실에 이렇게
문제로 지금 두각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상중하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상해에 있는 부부들은, 그럼 뭐 상해에 있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는 이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향상하고 싶다. 근데 그 배우자한테 잘 이해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다. 그죠? 그럼 상의 경우는 어떠냐면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도 나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내한테 한번 설명해 봐. 나도 들어보고 그게 진짜 좋으면은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서 서로가 이렇게 그게 동의가 돼서 두 사람 다 나아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경전안에 보면은 누구죠? 마하카사파 존자. 예, 마하카사파 부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같이 출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상의 경우예요.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도 출가해서 8일 만에 아랑가를 이루시고, 그 비구니 되신 그분도 몇 년 안에 아랑가를 이루세요. 두 분 다. 이 상의 경우예요. 그럼 중의 경우는 어떠냐? 얘기해봤자 안 될 것 같아. 네? 근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가 씨알이 안 먹힐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튀자. 말 안 하고 튀자 이거예요. 예, 말해봤자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니까 말해봤자 안 먹힐 것 같으니까 튀는 거예요. 그죠? 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튀어가지고 내가 튀어서 내가 이렇게 아랑가를 이뤘다. 그리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출가해가지고 내가 닦아서 완성을 해서 와서 그때는 도와줄 수 있다.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분도 배우자도 이렇게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게 중간 정도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케이스는 어디에 있어요? 경전안에? 부모님도 비슷한 교육이 있어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케이스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케이스가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 케이스가 부처님께서 속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출가를 하고 싶은데 부인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야밤에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가지고 깨우쳐가지고 와서 부인을 출가시켜요. 그리고 출가한 그 부인도 나중에 아랑가를 이뤄요. 이게 중간 관계예요. 그죠? 하의 단계는 어떻느냐? 하의 단계는 말하지 맙시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부부라고 할지라도 상의 단계, 중의 단계 이런 게에서 따라서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가 현생에서 부부 관계가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자식과 부모 관계 혹은 부부 관계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유지되나요? 끝이잖아요. 현생의 부부지간이 전생에도 부부지간이었어요? 확실해요? 현생의 부자지간이 부모 자식지간이 과거생에도 똑같은 부자지간이었어요? 확신해요? 이 생에서 끝나요. 이 생에서 끝나는 그 인연 때문에 내가 왜 세세생생 나의 갈 길을 막느냐 는 거예요. 하루 사귄 친구 때문에 내 인생 100년을 망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스님, 네. 집안의 젊은 가장이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출가를 했어요. 근데 그 출가로 인해서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사느라고 그런 영적 수행이나 공부를 못해서 그 선업보다는 악업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출가가 그 나의 남은 가족들한테 더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니죠. 나랑 살았으면 고만고만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출가를 했는데 그 남아있는 이 가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거 뭐지? 그거 이렇게 자기가 다 덮어 쓰게 생겼다 이거야. 그죠? 자기가 다 덮어 쓰게 생겼다. 그죠? 근데 내가 다 덮어 써가지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야. 그렇게 하다가 늙어서 죽을 일밖에 안 생기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내가 왜 덮었어? 나도 가버려. 나도 출가해버려. 그렇게 남아있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덮어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자기가 그 생각을 보고도 자기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야밤에 튀었다 이거예요. 예? 튀고 났으면은 아소다라 왕비가 좀 이렇게 튀었으면 깊이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처님 깨우치게 오셔가지고 6년 후에 다시 깨우쳐가지고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 출가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내가 출가함으로써 가족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출가 안 해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출가했을 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안 살아봐서.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가 출가를 했다. 그럼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겠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출가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고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냥 내가 선택한 수행의 삶을 살 테니 나머지는 법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요. 배우자의 선택이나 이해. 그 사람들의 선택이죠. 그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고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그렇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해도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것도 이해를 하고 안 하고도 그 사람들의 몫이죠. 하고 안 하고도 그 사람들의 몫이고 내가 대신 설명은 해주죠. 이러이러한 길이 있다. 이러이러한 길이 있다. 이렇게 해요.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내가 왜 이러이러한 길을 간다. 라고 이해시키고 설명해 줄 수는 있죠. 여기 이렇게 랜선 버페를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보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짝 빠져고 다시 나가셔도 되고 들어오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네요. 보니까. 예. 여기 버페에 있을 때는 갇혀가지고 중간에 못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실 수가 있네요. 신혜영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제가 애 보면서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처음 뵙는 분인데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서 아직은 제가. 예. 그래요. 지금 좋은 기회인데 아직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그래요. 다음에 또 이렇게 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편안하게 네. 질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세요? 전유준 님이 손 드신 거예요? 저는 만족한 일상생활을 갖추려고 노력하다가 요즘에 6개에 갇힌 것 같습니다. 6개에 갇힌 거 아니에요. 원래 6개에 태어났었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 자각하셨으면 벗어날 길이 있겠죠. 멀리 있어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마치기 전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설묵님 말씀하십시오.
그 12연기에서요. 네. 그 여건에 해당하는 그 식에서 행으로 넘어갈 때 그 식의 조건은 그 명색이고 또 명색의 조건 명색의 조건이 식이 되는 거죠. 여건이니까. 근데 그 식의 조건이 그러니까 연이 행이 되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를 연과 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게 식이고, 그러면 여기 유깁하고 명색이 소멸되면서 식이 쉬는 건데, 그러면 이 식에서 행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네. 저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 식의 발생 순서하고, 네. 그 다음에 그 12연기에서의 식하고는 그 관점이 달라요. 발생 순서하고 그거 헷갈려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12연기에서는 그 의식의 그 구조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그거 비어가는 그 차례를 아셔야지, 식이 생성되는 그 차례하고 헷갈리시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힌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 스님 남기신 글에 스님이 영영 어디 가셔버릴 것처럼 글을 남기셔가지고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그 초하루 법회나 이런 거 계속 하실 건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도반님들과 다르게 아직 그 수계나 법명도 못 받았고, 그래서 스승님이 가버리시는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해졌거든요. 그리고 예. 토국 문제 풀이도 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데 지장 없이 스님이 이렇게 소하루 법회나 그 중간 점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초하루 법회 안 하면은 문제 푸는 게 지장이 되고 장애를 일으켰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메일을 스님한테 드려야죠. 아예 상관없어요. 스태프들이 다 봐요. 제가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일 보내는 것 때문에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내고 무조건 승급 신청하면 되는 거지, 그거 누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리고 수계나 이렇게 법명을 받아야 되는데, 스님들한테 다른 도반님들은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저도 법명이 갖고 싶어요. 법명이 없어서 문제 못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법명 없는 분도 여럿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공부만 하세요. 딴 기준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 남자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만 기준을 둬야지, 다른 거 기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할 때는 공부만 딱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제가 이렇게 초하루 법회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출가해서 이때까지 초하루를 거의 이렇게 안 빠지고 거의 다 했어요. 물론 톡을 들어갔을 때, 그때 한참 있을 때, 한동안 안 했었지만, 제가 이렇게 한 강의 개수가 한 200~300개 되거든요. 카페에. 그리고 아직 안 올라온 게 200~300개 돼요. 그러면 합치면은 엄청난 양이에요. 양으로 따지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강의를 한다고, 설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는 만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부족해서 못했다. 설법이 부족하고 강의가 부족해서 내가 공부 못한 사람이 생겼다라는 말은 안 들을 만큼은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됐죠? 그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설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해주잖아요. 오늘도. 그죠? 일주일 후에, 한 10일 후에 또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저도 몰라요. 그 말씀 잘 하시되 누가 저기 뭐야 살다가 뭐 갑자기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금남님이 하셨어요. 예, 금나님 그래 말. 사람 살다가 내가 갑자기 죽어서 그냥 그거 사지가 흩어질 때 당황해가지고 뭐 옆에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나도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약속은 못해요. 약속은 못하고 그 약속할 일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할 만큼은 했다. 내가 아는 스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얘기 하셨죠 정말. 네, 제가 아는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고 아는 것을 다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충분히 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할 얘기는 별로 없다. 지금으로는. 나중에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지금 약속을 드리거나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건 저도 가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늦게 스님을 만난 일찍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제가 저의 투정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뭐 하셨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저도 14년도부터 스님을 만났으면 저기 박오광 창구님이 저를 만났을 때보다 금란님이 저를 만났을 때가 훨씬 더 젊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금남님은 그 신문을 안 보셨는가 봐요. 저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스님께서 수투라 출간 소식이 신문에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수투라 출간과 함께 저는 스님을 만나서 스님의 그 소개해주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신문 안 보셨어요? 저는 2013년도에 부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여기 대가니까 그 14경에 대전 기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부처님께서 그 일바시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때 여기 보면은 그 7분의 세존의 그 부처님에 대해서 정해진 이렇게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정해진 법칙에는 그 뭐 조선천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모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 7분의 그 부처님들이 다 이렇게 정해진 법칙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정해졌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명론이나 이렇게 숙명론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딱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면 우리가 배울 때는 연기법이나 이런 거 연기의 법칙으로 이렇게 봤지 이렇게 정해진 법칙으로는 제가 이해한 적이 없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가지고 제가 예. 공부하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경전의 부분에 보면 내용이 안 맞고 그리고 그 경전 자체도 이렇게 읽어보면 좀 뭔가 이렇게 어색하죠. 어색하고 잘 안 맞아. 다른 경전 내용하고 보면은 좀 안 맞을 거예요. 그죠? 내용도 방금 얘기했듯이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외도들이 삽입시킨 거예요. 그 부분은 잘라내셔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그거 누가 삽입하는 건 줄 아셔요? 알겠어요? 네. 예. 그 삽입한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에서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다 삽입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빼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그 랜선 법회 처음에 하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긴장이 안 되고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죠? 화장실도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음식도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하시면서 할 수 있잖아요? 잘하시네, 보니까. 왔다 갔다 잘하시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랜선 공부 모임 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너무 많지 않고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으면은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랜선 법회를 한번 해보고요. 질문하시고 그렇게 대답 가지는 시간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처음 하는 거라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은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어요. 병행을 해도 좋겠어요. 나중에도. 그러니까 한번 잘 이렇게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발전시킬 점은 발전시켜서 이렇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존의 법과 율에 의지하라, 기이하라, 의탁하라. 이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존의 법과 율에 의지하는 사람들, 그거는 5가지 일 외에 안 한다. 배운다, 가르친다, 암송한다, 사유한다, 삿대한다. 이 5가지로만 세존의 법과 율에 의지하고 기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여기에만 머무른다. 이외에 밥하고 설명하고 그거 전화하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하고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그 법과 율에만 의지하고 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니까 그런 양다리 거치는 삶을 살면은 그 청정법명을 닦아가고 완성하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다.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누구든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배움이 적거나 뭘 하더라도 누구든지 출가해서 오직 세존의 법과 율에만 의지하고 기이하고, 그리고 그 의지하는 삶에서 이 5가지만 계속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순간은 청정법명을 닦아가고 완성하는데 쉽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의 법과 율에 의지한다, 기이한다. 세존의 법과 율에만 의지하고 기이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번에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스님, 괜찮으시죠?